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실제로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고등부 학생들을 맡고 있는데요. 고등부 친구들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아이러니한 말인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어왔고 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배워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사실은 믿지만 또 동시에 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본인이 실제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계신다 라는 것 자체는 믿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냐, 진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진짜 지금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가 라고 얘기할 때는 그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는다는 것이죠. 이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신앙의 초입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이제 막 믿기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누구나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궁금증을 갖고 의문을 갖는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알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청소년 친구들이 아직 자신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이러한 믿음의 의심들이 더욱더 커져서 나중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더욱더 크게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이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신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초입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마련입니다. 여기에 계신 이 성도님들은 어느 정도 신앙의 연수가 차셨기 때문에 또 신앙의 깊이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신앙의 의심에서는 이제 조금 멀어졌고 이제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드는 때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 그러시나요?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밤낮 할 것 없이 매일 기도하지만 그 일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가 이 기도하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기미가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되고 안 좋은 문제들이 겹겹이 쌓일 때 또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내 기도를 들으시기는 하는 건가? 하나님이 진짜 내 삶에 역사하고 살아 계시기는 하는 건가? 또 이런 의심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봉사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정말 충성되이 나름대로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실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실수를 하다 보면 어떤 성도와 척을 지게 되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분란이 일어날 때가 있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면은 우리의 마음이 괜히 내가 이 봉사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나 보다 자책감도 들고 괜히 그냥 그 일들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떠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있다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드시게 하지? 왜 나한테 이러한 일들을 주셔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지 않으십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워낙 또 그 신앙이 출중하셔서 믿음이 좋으셔서 그런지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신앙의 연수가 짧은 저에게도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잘 하려고 했던 것들이 이 실수와 또 실패가 되어서 누군가 성도님들과 또 다른 성도들과 척을 질 때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 욕을 먹을 때도 있고, 누군가가 다투는 일이 있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면은 괜히 이런 일 한다고 내가 나대가지고 이런 일 안 했으면은 차라리 나았을 텐데 괜히 내가 너무 이런 일들을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놓여있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치 흑암이 우리 앞길을 막아선 것처럼 캄캄한 어둠 속을 헤매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3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 마치 그러했습니다. 나름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여러 지역에 가서 전도도 했고요. 21장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복음 전파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더라, 예수님을 믿었더라 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그 복음 전파한다는 이유로 두들겨 맞고 감옥에 결박을 당하여 감옥에 끌려가는 상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3장 말씀 초반부에 보면은요, 바울이 공회 앞에서 하나님을 증언하며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무리들이 크게 이 분쟁을 하면서 오히려 바울의 이 복음 전파가 분열과 분노만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이 바울의 심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의 상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밤이라고 하는 이 시간적 배경 속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만약 바울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어떠한 두려움도 없고 어떠한 어려움도 없고 떳떳하게 정말 잘 복음을 전하고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과연 바울에게 찾아와서 담대해라 라고 이야기하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지금 바울의 그 마음 가운데는, 그 바울의 심정 속에는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마음들, 두렵고 떨려하는 마음들이 바울 가운데 있었다고 저는 이 하나님이 음성을 통해서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밤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힘들고 외로운 시간, 이 감옥에서 홀로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시며 지금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계신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 세 부분으로 쪼개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바울을 위로하시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을 하고 싶으신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11절의 첫 부분을 먼저 나눠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 곁에 서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 있다라는 표현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바울에게 접근했음을 나타내는 이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바울에게 찾아왔거나 바울을 우연히 접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특정한 날, 그날 밤에 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그 곁에 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내가 너의 옆에 있다, 이새야 내가 너의 옆에 서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옆에도 지금도 있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표현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옆에 서 계시고 나의 상황을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있나? 하나님이 진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는 하는 건가? 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 나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을 때, 오히려 이 문제들이 점점 더 커져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지금 찾아와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곁에 서 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의 문제들, 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옆에 찾아와 계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도 없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옆에 찾아와셔서 능동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내 곁에 찾아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저 방관하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옆에 찾아와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바울의 지금 이 사역들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더니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는커녕 두들겨 맞고 감옥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공회 앞에서 증언을 했지만 이 사람들을 이 화합을 이끌고 연합을 이끌고 또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기는커녕 서로 분쟁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다투게 하는 것이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 이 바울에게 힘들어하고 또 외로워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와서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지금 바울이 한 사역들을, 야, 너 그딴 일을 했냐? 너 그런 쓰잘데기 없는 일 왜 했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했던 나의 일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가 특별히 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밤낮 할 것 없이 매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면 무엇합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변화가 없어서 우리의 마음이 참 착잡하고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일, 너가 나의 일을 했던 것을 기억한다. 네가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부단히 힘쓰며 기도했던 그 사실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봉사를 하다 보면은 내 마음대로 봉사가 잘 되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뭔가 이 열매들이 잘 맺어지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청소년 애들을 맡다 보면은, 또 아이들을 맡다 보면은 이 사역에 열매가 없어서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더 안 좋은 모습들, 이런 반항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이게 과연 내가 하는 게 맞나,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맞나, 이렇게 의심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찾아와서 얘기하신다는 거죠. 네가 나의 일을 했던 것을 내가 기억한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셨던 이 위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봉사의 직분들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보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 그 수고를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나의 일을 했던 것을 내가 기억한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 가운데 부단히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바울은 짐작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지금 바울이 겪는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겪는 고난, 감옥에서의 시간, 복음 전파의 실패, 이 모든 것이 앞으로의 사역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울의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음 스텝, 다음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이 억울함의 시간, 이 감옥의 시간, 복음 전파의 실패, 이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 사역하시면서 또 봉사하면서 생기는 자잘한 다툼들과 또 실수 등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미래의 일, 네가 로마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서 복음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 다음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그리고 준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 미래의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봉사를 하다 보면은 또 묵묵히 또 남이 보이지 않을 때 해야 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옛날에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 화장실 청소를 그렇게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특별히 이런 사역들을 감당을 많이 하시는데 특별히 개척교회 같이 이 작은 교회에서는 또 특별한 봉사자가 없어서 정말 한 사람이 죽어라 그 일들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어떤 사람은요, 자기 부모님이 이 개척교회 처음부터 몇십 년이 동안 30년, 20년 동안 계속해서 그 화장실 청소를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 엄마를 보고 이 자녀는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죠. 아이, 괜히 그런 청소 그냥 돈 주고 하지 왜 엄마가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하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은 더 더럽게만 쓰는데 왜 그런 화장실 청소를 혼자 감당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고 이 나중에 보니까 어떤 성도님들이 이 수고를 기억하고 봤다는 것이죠. 이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교회에 가끔 화장실에 들려서 방문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할머니의 수고, 이 어머니의 수고를 계속 보고 나중에는 그 수고에 감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과 미래의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되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자녀들의 눈에는 왜 괜히 사서 고생을 하냐, 이런 일들을 하냐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일을 복음의 씨앗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우리 옆에 서 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눈물의 병에 차곡차곡 담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가
앞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경험하였던 이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복음 전파의 놀라운 일들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들었던 이 말씀,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을 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담대하게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람으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